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 38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두 개를 두고 그 안에 속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거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이렇게 짤막한 새로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거대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주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요셉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보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참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와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처럼 유다라는 이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를 보여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자기의 세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엘의 아내로 주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만 하나님이 그 엘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 중에서는 형이 자녀가 없이 그 계보가 끊어지면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여 그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이어주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인 룻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데 계보는 형의 자녀로 들어가지만 책임은 동생이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책임져야 될 게 많은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형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그 자신의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를 또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이 다말의 남편으로 주기에는 좀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앞선 말씀에서 보면 다말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수절하고 여성으로서의 절개를 지키고 너는 이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
하고 보냈는데 이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까 봐서 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말이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가 사실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이 떨어져 있은 지 정말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에 환영받았을까요? 아니죠. 자기 가족이 있는 그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눈총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이 다말은 여인으로서 정말 죽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죽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주 눈엣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다말은 자기 남편 오난 그리고 셀라에게서 어떻게든 대를 잇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가문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여성이라는 개인으로서도 완전히 매장당하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 도의를 다 눈 감아버리고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 장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다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의 상황이었을 뿐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는 유다의 아들들이 보여준 죄입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들의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 역시도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을까봐 인간적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인 고엘 제도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바로 다말의 죄입니다. 다말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 뒤로 한 채 자기의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수법을 행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죄를 보응하십니다. 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의 죄는 죽음으로써 갚게 하셨고 유다와 다말의 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렇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보면 죄인들은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와 다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대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지만 죄인들은 보존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같이 다말같이 엘처럼 오난처럼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나는 죽지도 않고 내 죄는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이름을 마구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수치를 대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섭리하시는지, 죄인들의 삶을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죄를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응하시고 죄인은 보존하신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가는 연약함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고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풍성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